장사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만약에 내가 장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뭘 하시겠어요? 어디다가 이제 또 무슨 장사를 할까?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슨 장사를 할까도 정했어요. 그러면은 어디다 할까가 중요하겠죠. 아무데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장소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목이라고도 하죠. 목이 좋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냥 문만 열어놔도 사람이 많이 오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그런 자리, 그런 곳을 우리는 이제 장사가 잘 되는 곳이라고 하죠. 몫이 좋은 곳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그런 곳은 또 비싸죠. 네. 왜냐하면 이제 손님들이 많고 장사가 잘 되니까 그런 곳은 또 이제 가격이 비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생활도 이러한 몫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도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디일까요? 네, 성전이요. 네, 성전도 되어지지만 정확하게 표현한다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입니다. 네, 물론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신 곳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셨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 자리가 가장 우리에게는 복되고 사랑받고 형통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서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가장 좋은 자리에 항상 계셔서 또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은 또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제 대답을 하기가 좀 애매한 게 하나님이라고 해야 될지 예수님이라고 해야 될지 대답하기가 좀 살짝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은 곧 또 누구 앞이기도 할까요? 예수님 앞이기도 하고 성령님 앞이기도 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42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동생 마리아를 보면서 질투하며 화가 나 있는 그 마르다를 보시면서 마리아는 가장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좋은 자리, 좋은 곳을 택했다. 거기가 어디예요? 말씀 듣는 자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몸이 교회에 나온 것도 큰 복이죠. 피곤하고 혹여나 또 이 자리에 오실 때 갈까 말까 피곤해서 그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그래도 이 자리에 나오신 분, 또 혹여나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도 지금 여러 가지 일 바쁜 가운데서도 온라인이라도 틀어놓고 들으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몸이 또 우리의 마음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진정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출석하듯이 얼굴 비추고 하는 것 또는 다른 일 보면서 혹여나 지금 그러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유튜브로 지금 틀어놓고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네, 물론 바빠서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진정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진정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이 얼마나 축복된 곳인가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항상 보여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에 나오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복의 약속이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약속은요, 주님 앞에 나오면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을.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은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이곳이 어디입니까?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바로 그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각자의 형편을 우리는 모릅니다. 남에게 말하지 못할 여러 사연들을 가지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말하지 못할 만큼 힘들고 사연이 있을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셨으니, 하나님 앞에 서셨으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들고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셔서 해결해 주시고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 하면서 문제가 생길 때만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먹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거 약자인데요. 먹튀. 네, 먹고 튀는 겁니다. 네, 먹고 튀는 거예요. 얄밉죠? 네, 먹고 일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감사하다는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한 번도 얄밉잖아요. 근데 이런 게 자주 반복되면 그런 사람 어떻습니까? 꼴도 보기 싫겠죠. 네. 우리가 문제 있을 때만 하나님께 기도해서 도와달라고 해놓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열심히 하겠다고 하다가 또 슬그머니 사라지는 거죠. 네, 먹튀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우리는 이게 우리에게 정말로 안 좋은 습관이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했었고, 혹여나 또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했습니까?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진정한 회개는 하지 않고 지금 처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지금 이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상황이 오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쟁에 져서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지고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면은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 저 여호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습게 보겠죠. 하찮게 보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니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기도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성전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전혀 가려지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우리 문제만을 해결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시면은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쳐들어옵니다. 이때 사무엘이 백성들을 어디로 부르죠? 미스바로 부릅니다. 미스바 기도라고 들어보셨죠? 이 미스바 기도는 말 그대로 회개의 기도 자리입니다. 백성들이 미스바로 다 불러요.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사람을 모아서, 군인을 모아서 전쟁터로 나가는 게 아니라 미스바로 불러들여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레를 발하여 이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십니다. 이 블레셋 군대를 이제 쫓아가서 막 공격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면서 이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세우지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거기를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셨음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셨다, 이렇게 기억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물리쳐 주신 겁니까? 아니에요. 어디에 모였어요?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뭐 했습니까? 우리 살려주십시오. 이전에 우리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불신했던, 우상을 숭배했던 죄악들을 자복하며 회개했습니다. 진실로 회개했기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이죠.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 앞이란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 앞이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복 받는 자리, 기도 응답 받는 자리 다 좋죠. 그런데 하나님 앞은요, 세상의 죄악들을 다 떨쳐버리는 회개의 자리입니다.
기도 응답 이전에 하나님 앞에 죄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 앞에 죄를 다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회개의 자리예요. 그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늘 마음을 다해서 이 마음 저 마음 다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자리가 하나님 앞입니다. 몸은 여기 와 있고 마음은 저기 가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이 하나님 앞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형식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물론 사람에게 동료가 되고 우리가 옆에 사람에게 조금 동료하기 위해서 하는 모습도 필요하긴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조차 우리는 형식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짧더라도, 기도의 자리가 짧더라도, 기도의 시간이 짧더라도, 내가 잠깐 기도하는 거 하루에 시작하는 가운데 5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5분의 시간 또는 1분의 시간이라도 집중하고 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살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다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서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요,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면 즉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는 것이죠. 주님 앞에 있고 주님과 붙어 있으면 구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진실로 참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늘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에서 온전케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그 기도는 첫 번째 회개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 너무 먹튀가 너무 많았다, 너 너무 심했다 하면서 외면치 않으시고요, 그래도 용서해 주십니다. 제가 청소년부 설교하는 중에 이런 상상을 하면서 한번 시작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탕자의 비유 있잖아요. 탕자의 비유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들이 이제 재산을 가지고 갔다가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반겨줬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줬죠. 근데 이 아들이 이제 아빠가 정말 나를 용서해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갖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또 재산을 가지고 또 나가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 네,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얄밉죠. 못된 사람이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어떻겠습니까? 먹튀를 하더라도 옆에 사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런 자식이 있어, 자식이잖아요. 부모에게는 저런 자식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는요, 그래도 또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그래도 돌아오라고. 오늘 14절에 보시면은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먹튀를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용서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용서의 두 팔을 벌리고 그 아들 탕자를 기다렸던 아버지가 돌아오는 아들을 향해서 두 팔을 벌려서 맞이해 줬던 것처럼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긍휼과 사랑의 이것을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아버지의 그 용서를 경험하려면, 아버지가 그 용서하는 두 팔을 내가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앞에 안겨야 돼요.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성령으로 적용되어지고 믿어지고 씻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그 빛 가운데 행하면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멀리 하면은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하면은요, 믿는 것일까요?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는다면 그 믿음의 행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애워쌀 때 유혹이 있잖아요.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다가도 돌아가면 가정에서 많은 유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내 감정을 힘들게 하는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런 죄들이 우리를 애워쌀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납작 엎드려야 합니다. 탕자가 그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갔다가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아버지께 돌아올 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용서해 주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탕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아들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집에 종으로 내가 살겠다 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돌아와도 아버지가 받으셨죠. 그 아버지가 용서해 줬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 알아요. 아는데 안 가요. 이건 아는 것도 아니고요, 믿는 것도 아니죠. 믿으신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셨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회개하고 용서함 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용서하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긍휼히 여기시면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대요. 회초리 들면서 몽둥이 들면서 돌아오기만 해봐, 이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고 합니다. 돌아오기만 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오셨으니, 하나님 앞에 서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주어져서 용서의 확신도 오고 우리의 죄악도 사라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의 복이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 어려움, 재앙도 사라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13절 상반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쓰여질 당시에 비가 오지 않거나 메뚜기 떼가 나타난다라는 것은요, 큰 재앙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이것은 큰 재앙이기도 해요. 오늘날도 가뭄이 심하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큰 메뚜기 떼는 없지만 세계 그 뉴스를 통해서 보면 중동에도 오늘날에도 메뚜기 떼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참 어려워요. 그럼에도 어떻게든지 막 과학 기술로 막 견디려고 하지만 크게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도 어려운데 과거에는 거의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더 어려웠죠. 그런데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그 재앙을 거두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유럽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겠다고
아메리카로 넘어간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그 겨울을 힘겹게 견디고 또 풍토병을 겪고요. 또 그 땅에 살던 인디언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첫 해에 남은 사람들이 44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안 남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견뎠습니다. 땅을 파고 일구고 해서 농사를 짓고 해서 3년째 되는 해에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견뎌서 잘 됐습니다. 이제 풍년이 드니 이제 살 수 있겠구나, 먹을 수 있겠구나 했는데 이게 웬걸이요? 추수를 얼마 앞에 두고 이 벌레들이 순식간에 나타나더니 곡식들을 순식간에 갉아먹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벌레를 잡아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너무 많으니까요. 결국 이 남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겁니다. 주저앉으면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신앙의 자유를 찾겠다고 떠나왔는데 먹고 살기 힘들다고, 먹는 것에 내가 지금 치중하느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우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힘들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 삶의 척박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우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처음에는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들의 그 모습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서는 회개 기도가 나왔죠. 그런데 다음 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다음 날 참새 떼가 와가지고 벌레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먹이니까요. 참새에게는 벌레들은 먹이잖아요. 참새들이 그냥 보이는 쪽쪽 다 벌레들을 잡아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교도들이 외치기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소홀히 좀 여겼던, 형식적으로 했던 추수감사 예배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를 고백하며 자녀들에게 나누고 하면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정신은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져 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선지자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를 했습니다. 전쟁이 생길 때도 그랬고, 기근이 생길 때도 그랬고, 질병이 생길 때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지도 꽤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계 경제가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미국과 중국이 지금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우리 한국이 새우등이 터지고 있습니다. 너무 어렵죠? 이 편에 서기도 힘들고 저 편에 서기도 힘들고 우리나라 경제가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는 러시아 때문이야, 중국 때문이야, 미국 때문이야, 막 다른 나라 형평 상황을 보면서 누구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말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온전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개인의 가정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원서부교회도 지금 건축을 앞두고 준비하면서 문화재 심의로 한번 걱정이 됐었잖아요. 건축되어지는 곳에 십자가 앞에 그 외벽, 그 식당 쪽에 있는, 바깥쪽에 있는 그 부분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게 법적으로는 이제 어렵다고 해서 문화재 심의를 신청했는데 그것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불법적으로 한 것은 아니에요. 신청해서 통과가 된 거니까 합법이 된 거죠. 이것 또한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프레이온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네, 이제 오늘까지 신청하는 것은 끝이 났는데 또 이제 계속 7월달, 8월달 계속 되어질 겁니다. 못하신 분들은 기억하셨다가 또 같이 기도의 자리 동참해 주시고 또 건축하는 가운데, 저는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건축을 했거든요. 교회 건축을 하는 것을 같이 했는데 민원이 들어오면은요 공사를 멈춰야 돼요. 당장 우선은. 근데 공사를 멈추면은 재정적인 손해가 큽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교회가 건축하면은
민원을 막 넣어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 건축 앞에서 프레이온은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의 불을 켜주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함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건축 앞에 있는 문제들도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은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십니다. 너무 좋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병을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전염병, 참 무섭죠. 우리도 지금 코로나를 지금 아직 끝나지도 않았어요. 계속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병을 고쳐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요. 이 미생물과 또 세균, 미생물하고 세균이 좀 과학적으로 좀 이렇게 발달하기 전에는 전쟁보다 더 인류에게 큰 위협이 되어 온 것은요, 전쟁이 아니라 전염병이었습니다. 과거의 역사 가운데 그리스, 로마 대제국이죠. 이런 제국이 멸망한 것도 뭐 다른 여러 가지 사회적인 도덕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것은 다름 아닌 전염병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아는 중세 유럽에도요, 흑사병, 패스트,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중세가 암흑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무서운 전염병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없애주시겠다는 것이죠. 막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는 것이 어렵다고 할 때 그냥 완전히 쉬는 걸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라도 하고 또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고 새벽이라도 깨워서 그렇게 기도하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은 곧 치료의 자리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조차 치료해 주신다는 겁니다. 기후와 조건을 조금만 바꿔주셔도요, 이 전염병은 또 해결되어지고요, 또 의도하지 않았던 연구가 치료의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영육간의 질고에 시달리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마음의 질병, 우리 신앙의 질병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편백나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죠? 피톤치드죠. 네. 이 피톤치드가 편백나무에 많다고 해서 편백나무 숲에 많은 환자들이 그곳에서 이제 좀 치유를 받으려고 편백나무가 있는 곳에 가서 요양을 많이들 합니다. 편백나무 가면 거기 나무에서 나오는 그런 피톤치드에 의해서 몸이 치유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경험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죠. 그렇다면 이 편백나무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간다면은요, 편백나무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있죠.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더 넘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저 편백나무에 피톤치드가 많아서 그곳에 치료를 받고자 간다면 그 나무를 만드시고 그 나무에 피톤치드까지도 만드시는 하나님 앞에 가면은요, 치료의 능력은요 더 어마어마하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에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규례를 지키고 귀를 기울이며 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손길로 치료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혹여나 지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마음의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경험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는 약속은요, 그 하나님 앞의 자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중에서도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죠. 16절 후반에 보시면, 오늘 본문 16절 후반에 보시면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 성전이죠. 성전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전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즉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걸까요? 내 눈과 마음이 있대요.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곳에 마음을 두고 눈을 두지 않습니까? 자꾸만 힐끔힐끔 보고요. 그곳을 계속 관심을 두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스바냐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기뻐하신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너무 기쁘시니까 즐거이 부르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무뚝뚝하게 그냥 왔나?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시고 숨길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그 기쁨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구원받는 성도들은 모두 어디에 있을까요? 구원받은 성도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있죠. 그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노래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를 노래하고 영원한 생명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혜와 복을 맛보고 다 받는 우리 수원서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온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죄인들을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앞에 자리로 지금도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수원서북의 모든 성도님들은 가장 복된 이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저주도 질병도 사라지며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넘치게 받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아까 우리 함께 읽었던 스바냐 3장